요즘 우리 사회에서 참 엽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 한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을 아주 심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동영상에는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을 연수원에 데리고 가서 닭을 죽게 만드는 참 그런 아주 잔인한 일을 시키는 장면들이 또 나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 사장이란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질 않았습니다. 만약 그 사장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사장도 돈을 믿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돈이 있고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에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가 돈이 없는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라면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을 것입니다. 그가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그가 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사장이 때리면 맞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직원들도 참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모욕적이고 그런 불의한 일들을 그냥 그대로 당하는 게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 아주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그냥 몇 대 맞는 게 더 낫습니다. 생계나 가족을 위해서 그냥 억울한 일도 그냥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에게 이 사장이 주는 월급이 없이도 한동안 살 수 있는 재산이 좀 있었더라면 그들이 사장이 하는 일을 그냥 그대로 보거나 그대로 당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돈이 좀 있었더라면 그들이 좀 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소위 말하는 중산층, 적당히 잘 사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아주 잘 사는 사람과 아주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잔인한 일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오늘 읽은 잠언 말씀은 이런 현실에 아주 적합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의 기도를 4주간 묵상을 했고 오늘은 잠언에 나오는 기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언은 이제 지혜서,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지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면 정말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를 모은 사람은 30장 1절을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이런 말씀이 30장 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수집한 이 지혜 속에 오늘의 이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3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조금 말해줍니다. 1절 하반절 말씀 참 해석이 어려운 구절인데요.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디엘이 2번 나와서 이게 누구에게 말한 것인지 참 어려운데요.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어 EDL과 우갈이라는 단어의 띄어쓰기를 조금 달리하면, 그 옛날 히브리어는 이렇게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음이 쭉 연달아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띄어쓰기를 조금 달리하면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EDL이라는 단어가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곤하고 피곤한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힘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골이 지금 자신의 피곤함,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0장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골이 자신의 지혜가 형편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짐승보다 낫지 못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굴이 지금 자기의 어떤 피곤함, 무능함, 무지함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지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혜를 모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굴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겸손한 태도가 참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겸손과 대비되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아는 것 또는 자기가 가진 것, 그것만으로 내 인생을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만한 태도 때문에 결국 인생을 망치고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삽니다. 자기의 지혜만으로는 잘 살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늘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살고, 그런 겸손한 태도 덕분에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지혜를 모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인데요. 아굴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지혜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한 두 가지를 자기가 죽기 전에 꼭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이 지혜자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꼭 얻고 싶은 것, 달성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그의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첫 번째 인생의 어떤 목표는 8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헛된 것, 거짓말,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또는 언제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뭔가 좀 더 얻으려고 하거나 또는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을 받고 싶을 때 또는 벌을 받지 않고 싶을 때 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지 않고 인위적으로 어떤 상태를 바꿔보려고 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뭔가 자기를 높이거나 또는 자기를 감추려고 하다 보면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만족한다면 뭐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뭐 자기를 위장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굳이 높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처지를 숨기려고 하지 않으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혜자의 기도 제목은 바로 자기의 처지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이 처지에 대해서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 바로 이 지혜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소위 말해서 무서워할 사람도 없고 부러워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 어떤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다 보여주고 뭘 더 얻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이게 이 지혜자의 기도 제목이고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걸 겸손이라는 차원에서 말해보면 겸손이라는 건 그냥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냥 불쌍하게 보이는 자기 자신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불쌍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불쌍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장할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잘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자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혜자는 가난한 사람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부자도 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가난해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냥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부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필요한 양식,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굶지만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냥 먹을 것만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지혜자의 기준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 그 정도가 되어야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부자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고 집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단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먹을 것만 있는 상태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지혜자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지혜자의 인생의 목적은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재산으로도 만족하면서 사는 것. 자기가 죽기 전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9절에 이 지혜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옵니다.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를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배불러서라는 말이 이 부자가 된 상태이죠.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이 지혜자에게 지금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지혜자는 자기가 부자가 되면 행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는 지금 부자가 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될까? 재물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는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지혜자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자기의 상태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너나 없이 다 우쭐해집니다. 부자가 되면 자기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지혜자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부자가 되면 교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자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포기하고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서는 지혜자는 또한 자기가 너무 가난해져서 먹을 것을 훔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지혜자는 그냥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굶어 죽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굶어 죽는 게 쉽지 않으니까 먹을 것을 훔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겸손하게 자기의 상태를 인정합니다. 자기가 너무 가난하면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그렇게 범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가난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자는 자기가 굶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행여나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조금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의 관심은 사실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이 지혜자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면 범죄자가 될까봐 부자도 가난한 자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자의 관심, 즉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혜자의 관심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좀 있다고 해서 우쭐대고 좀 가난해졌다고 해서 풀이 죽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냥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지혜자의 기도 제목이고 평생의 소원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나빠지니까 이 정부가 경제 문제에 또 다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부든 이 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여깁니다. 이 경제가 나빠지면 이 정권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반인들은 그냥 늘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돈만 벌면 다 된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돈에 얽매여 살다 보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좀 재물에 초연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재물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재물 때문에 울고 웃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 이런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가난해지거나 너무 부자가 되면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향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인정할 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고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겸손하게 재물에 민감한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해달라고, 재물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써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가난과 부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재물에 얽매이고 재물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 얻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을 얻고 재물을 사용하는 즐거움으로 우리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가난과 부를 초월하여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